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의물을 참고하셔서 오늘 욥기 5번째 우리 욥기 읽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물 다 받으셨죠? 네, 볼펜 또 챙기셔서 여러분 메모해 가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배운 내용부터 점검을 하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과응보 관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과응보 관점이란 것이 뭡니까?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너 잘못 살았구나. 너 복받은 거 보니까 원인이 있다. 너 잘 살았구나. 이게 인과응보 관점이죠. 그래서 인과, 원인과 결과가 응보, 서로 보응하고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과응보 관점은요, 그 발언 속에 진실도 있지만 거짓이 있죠. 진실도 있는데 거짓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정보, 가짜 뉴스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100% 가짜인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섞여 있어도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의 관점 우리가 읽을 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발언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은 뭐냐? 자, 엘리바스의 발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발언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은 이런 거죠. 악한 이들이 과연 다 고통을 당하냐? 다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 관점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 보니까 너 악하다 그랬지만 그럼 악한 사람들이 다 고통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번, 악한 이들의 고통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럼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다 고통을 주면서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3번, 악한 이들의 결말은 진짜 절망적이기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 중에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과응보 관점이란 것이 이런 질문 앞에서 틀린 거로구나, 맞지 않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 발언할 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 빌닷이 욥에 대하여 막 비방하는데 과연 친구들이 욥을 제대로 알기는 알고 있나?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는 것을 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냐, 누가 악한 자이냐? 이 빌닷이 18장에 보면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면서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악하냐고 딱 잘라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악인이야, 누가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별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에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여러분,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어느 부분에 가면 선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도 어떤 삶을 보면 악한,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딱 잘라서 악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또 3번에 보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빌닷이 사실을 말하는 거냐,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말하는 거냐. 악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징벌받고 재앙당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인가, 진짜 그러한가?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단절, 가족들과의 단절, 주변 이웃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괴롭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걸 자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다. 나의 대속자가 있으니 그분이 이 땅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나는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발의 발언이 나오는데요. 소발의 발언이 20장에 나오는데 이걸 분별하는 또 두 가지 질문.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지금까지 악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었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발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봤냐?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뭐 몇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몇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추측이에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발도 마찬가지. 악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받았냐, 관찰을 했냐, 너 다 봤냐, 그 말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공의의 하나님은 경찰 하나님이냐, 우리 이런 질문 던졌죠. 하나님이 경찰이냐 말이에요. 세세하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지고 너 30% 잘못했구나, 30% 벌 받아라. 70% 잘못했구나, 70% 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인간고 관점을 분별하는 질문들을 막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묵상했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우리 욥기 2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욥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다. 그에게는 풍성한 음식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기 그의 그릇이라는 말은 육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의 육체는 젖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영양분이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살 때 그냥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영양분이 부족한 게 없다.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26절 뭐라 그럽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뭐가 덮여요? 구더기가 덮인대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고 그냥 그의 건강함을 가지고 그냥 안정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나 평생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이나 결국은 같아요. 똑같아요. 뭐예요?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결국은 같아. 구더기에게 덮이는 신세가 된대. 야, 기가 막히죠. 구더기에 덮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장 당하게 되면, 요즘이야 뭐 우리 한국 문화는 화장을 합니다마는, 매장을 당하게 되면 미생물이 우리의 살과 뼈를 다 분해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죠. 행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 누구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누구는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데, 그 행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나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구더기한테 파먹혀요. 악한 사람도 구더기한테 파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왜 행복하게 살다 가는지, 누구는 왜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겠대요. 근데 인간공부는 뭐라 그럽니까? 너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거 보니까 너 선하게 살았네. 너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거 보니까 악을 행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왜 건강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다 가는지, 누구는 왜 고통당하면서 죽다 가는지, 살다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은요, 행복과 재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또 힘이 막 난무하는 시대, 권력을 가지고 막 힘 약한 사람 짓밟는 시대,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힘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늘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선을 행했으니까 네가 복되게 살고 악을 행했으니까 너 고통당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행복과 재앙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냐, 권력이 있냐, 이 세상의 재화를 얼마나 장악했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세상의 소유를 더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행복하든지 고통을 누리든지, 행복했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결국 인생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 그거 하나만 진실이에요. 다른 건 진실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복 받고 가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는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행복과 재앙은 선과 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과 재앙은 선과 악과 관련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피하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행복과 재앙이란 것이 선과 악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건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실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22장 5절 보니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은 끝이 없느니라. 이제는 막 엘리바스가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발언을 앞에서 바라보면 그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욥아 네가 아마 실수가 있지 않았겠니? 이런 수준으로 욥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쯤 나오면 3회전쯤 들어가면 아주 욥을 공격하는데 원색적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요. 첫 번째, 근거 없는 추측을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해요.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으로 욥을 정죄해요. 어디 나오냐? 6절 7절에 나와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추측하는 거죠. 야, 너 벌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이웃을 박대했어. 분명히 이웃에게 고통을 막 줬을 거야. 너 이웃한테 막 가난한 사람들 괴롭혔을 거야. 아니 막 근거 없는 추측을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이 막 추측하면서 나한테 이상한 얘기하면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나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잖아요. 아니 왜 자기들은 잘 모르면서 말이야 내 삶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추측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 잡는 얘기죠. 9절도 보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사회적 약자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막 취했구나 막 이렇게 막 추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 엘리바스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정죄하지를 않나.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네.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아유 하나님이 뭘 아셔.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하나님은 컴컴한 우주 가운데 계시는데 뭘 심판을 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쌓여 계셔가지고 눈과 귀가 닫히셨는데 보지 못하실 거야. 그냥 하나님은 하늘 정도만 거니실 거야. 아니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욥의 신앙을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 가가지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고 욥의 신앙을 막 폄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근거 없이 추측하면서 막 누구를 공격할 때, 그 사람 안 봐도 뻔해. 안 봤는데 어떻게 뻔해? 근데 안 봐도 뻔해. 막 이러면서 근거 없이 막 추측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얼굴에 다 써있어. 얼굴에 다 써있어. 그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야. 막 추측하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했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는 심지어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했다고 막 욥의 신앙을 폄하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저 인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측하는 거죠. 저 사람 교만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막 이렇게 신성모독했을 거야. 이러면서 거짓 정보로 욥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더 심각한 건 3번이에요. 3번이 왜 심각하냐? 엘리바스가요, 실체도 없이 욥의 신앙 회복을 주문해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실체도 없이 욥에게 너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인물 보실래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요 말만 딱 따가지고 액자 만들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멋진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실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진실이죠. 그 복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은혜 주시는 복일 수도 있지만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욥한테 와가지고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너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너 하나님과 잘해야 된다. 이러면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잘 지내고 사랑하는 부부한테 가가지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자꾸 그렇게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당연한 말, 뻔한 말을 한다는 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욥이 지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욥한테 가가지고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22절도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거다. 막 좋은 말을 막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죠. 좋은 말 잔치. 그냥 하여튼 좋은 말이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좋은 말 잔치하고 있어요. 근데 공허한 거죠. 좋은 말인데 사실은 악한 말인 거예요. 좋은 말인데 어리석은 말이에요. 좋은 말, 진실인데 나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시와 때와 안 맞게 이야기하면 그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전부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 말 자체는 진실일지 몰라도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찌르는 말, 죽이는 말, 공격하는 말 하잖아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꼭 얘기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들 안 하면 좋아요. 대체로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 실체도 없는 말, 진짜 실체도 없이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건 나쁜 말이 되는 거다.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근거 없이 추측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거짓 정보, 하지도 않은 말,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막 덧붙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군생활하면서도 느끼잖아요. 소문에 소문이 막 이렇게 막 눈덩이 구르듯이 붙잖아요. 왜? 추측하고 거짓말이 막 조금씩 섞이고 그러니까 자꾸 나중 되면 여기서 A라고 말했는데 저쪽 가면 그냥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비 효과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공기에 흐름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저 플로리다에 가면 미국에서 태풍이 온다. 그 얘기다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장을 묵상해 보니까 24장에 그래서 욥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욥이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관찰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힘만 믿고 자기 권력만 믿고 힘 자랑하면서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로 억압당하는 사람, 4절 끝에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관찰한 이야기를 쭉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관찰. 욥이 이 세상을 한번 자기가 관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래서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과 고통을 얻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은 인과응보 관점을 생각하지만은 인과응보 관점보다 더 사실 이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억압당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 그건 사실 세계 역사 가운데 진실이잖아요. 그게 하도 역사가 길어지니까 공산주의 같은 게 등장한 거잖아요. 억압당하던 사람, 이 프롤레타리아 이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자. 그게 공산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세상을 관찰해 볼 때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냐는 거예요. 자, 12절 줄쳐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욥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전부 그 얘기죠. 누구는 힘 약한 사람 거 빼앗고 고통 주고 힘 약한 사람들은 맨날 고통당하고 울고 불며 굶주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악한 구조적인 불평등, 뿌리 깊은 사회악, 왜 하나님이 이런 거 가만히 두시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 사람들 벌하질 않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시지? 여러분, 욥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역사는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압당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핵가닥 해가지고 뒤집어졌어요. 혁명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억압당하던 사람이 야, 잘됐다. 나 평소에 고생시키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어. 힘을 얻고 나면 그 사람이 억압당하던 사람에서 뭐가 돼버려요? 억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 봐야 별 효과도 없어요. 그 뒤집어 봐야 억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억압받던 자가 권력 잡으면 똑같이 억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을 했냐 안 했냐, 고통을 얻었냐 안 얻었냐, 고통을 줬냐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억압당하던 사람이 힘만 얻으면 권력만 잡으면 또 억압하는 사람이 됩니까?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고통보다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인간은요 고통에 집중합니다. 고통에 집중해요. 누가 고통당하냐, 누가 고통을 주냐, 누가 고통의 이유가 뭐냐, 어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임했냐,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고통 얘기만 해요.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뉴스 보면 전부 고통 얘기예요. 이번에 누가 반발한다, 누가 그거 반대한다, 그런 법이 시행되면 우리한테 안 좋다고 난리친다, 전부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성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넘어서 죄악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고통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 그거 이면에 있는 죄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근저에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네?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거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수자다. 뭔 의미예요?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수자로서 억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뭔 얘기예요?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배치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성경을 찾아보라니까. 하나님이 과연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통을 덜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읽어야지. 하나님은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이렇게 안 따라하다니. 다시, 고통은 느낌이다. 고통은 뭐라고요?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고통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100kg짜리 막 역기를 내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대 늘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고통이 찾아오겠죠. 근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100kg짜리 딱 들면 뭐 어때요? 가뿐해요. 가벼워요. 무슨 말이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고통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게 고통이에요. 맨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한 끼 굶으면 고통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 밥을 못 먹냐?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내내 굶은 사람은 한 끼 굶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내내 굶었어요. 오히려 한 끼 주면 고마워요. 왜요? 그건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대부분이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마취를 시켜가지고 고통 없이 우리 몸 안에 잘못된 거 꺼내고 찢고 꼬매고 하죠. 아니, 그러면 막말 나중에 그러면 그거 마취 없으면 수술 못 합니까?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으면 그리고 아무런 의료기구가 없고 의료시설이 없으면 그냥 생살이라도 째야 되는 거죠. 고통이란 건 그냥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느낌일 뿐이에요. 고통이 느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고통인데 누구한테는 무겁고요, 누구한테는 가벼워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고통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민할 때 추운데 예배 못 나가겠다, 자꾸 고통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냐 안 원하냐, 그걸 봐야죠. 죄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오냐 아니냐, 고통이냐 아니냐,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니고 느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통을 넘어서 죄악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냐 안 했냐예요. 진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예요. 그것만 진실이지 나머지는 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순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뭐 있으면 어때요? 있으라 마나. 내가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그런 관점을 막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고통을 넘어서 죄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에 가면 25장과 26장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25장 말씀해 보니까요,
빌닷이 공격해요. 욥을 막 공격하는 얘기가 등장해요. 제가 줄친 부분 빌닷의 발언이죠.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그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눈에는 달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별도 만족스럽지 못할 텐데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이 막 맞는 얘기 줄줄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을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욥한테 안 맞는 말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자, 거기에 대놓고 이 빌닷이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엄청 심각한 말이죠. 엄청 비난하는 말이죠. 너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너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네가 왜 자꾸 하나님께 연결됐다 그러고, 너 왜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러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냐. 이제 빌닷이 참다 막 이제 막 폭언을 퍼붓고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진리가 흉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을 가지고 이제 욥을 막 흉기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살고 있는 부부한테 막 이상한 얘기하면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진리인데 흉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 옳은 말, 뻔한 말, 이건 참된 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흉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효녀한테 부모님을 진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효자 효녀한테 몸이 약한 부모님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 잘 못 모시면 벌 받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거 흉기라는 거예요. 그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리가 흉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목장에 어느 집사님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목사님이 이제 하시나, 지난주에 그 집사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 나지. 제가 어떨 때는 이거 그분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근데 그날 꼭 안 와. 너무 신기해. 그날 그분은 꼭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날 보내셨어야죠. 네?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얘야, 너나 잘해라 제발. 이건 네 얘기다. 남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고 남에게 흉기로 휘두르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수술해야죠. 나를 수술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뼈와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찔러 뭐 해요? 쪼갠대요. 난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일까? 왜 뼈를 찔러 쪼갤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수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쪼개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수술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수술을 해야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칼 가지고 내가 휘두르고 다니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흉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